할렐루야. 이 시간에 솔로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서 3장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솔로몬의 통치 배경입니다. 통치 초기의 배경.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 인천번제를 드림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제 솔로몬에 이제 말씀하신 그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통치 초기에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인 거지요. 애굽 왕은 모든 왕을 전부 다 그냥 바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냥 다 바로예요. 바로 왕인데, 이 바로 왕의 딸과 솔로몬 왕이 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그 근동을 이 주름 잡던 애굽과 이 동맹 결혼을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 근동의 최고권자였던 애굽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힘과 능력이 그만큼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동맹 결혼을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초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이 이루어졌었을까요? 그것은 다윗 왕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도 성범죄가 일어났었고요, 여러 가지 문란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교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다윗을 거룩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종, 거룩한 왕으로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꼭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시대에 그 아름다운 그런 이 국가의 번영과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면 하나님은요, 그를 무조건 높여주십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나도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 어느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고 높인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잘 사는 거, 돈, 명예, 권력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직접 부지런하고 머리를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관계가 정말로 온전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 왕 때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약 13년 동안을 쫓겼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왕이 됐어요. 40년 왕을 했는데 그 중에서 7년은 헤브론에서 이 작은 이렇게 규모의 왕이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33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쫓기던 삶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 그 근동 그 모든 곳에서 다윗을 넘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 그 다윗이 이제 늙어 죽으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이 솔로몬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애굽 왕과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의 이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딱 정립이 되면 모든 것은 그냥 순조롭게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하면은요, 우리가 지혜의 왕 그러거든요. 지혜의 왕. 그리고 또 지혜로운 왕인데, 또 솔로몬 하면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실 때 지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이루고 내 욕심을 달성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국민들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공의로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스리며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였던 거예요. 그것은 왕으로서 지혜롭게 이 국민들에게 이 정책을 잘 펴고자 하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 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신앙 아니었겠어요? 이런 신앙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믿음도 온전치 못하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열왕기상 2장을 읽었어요. 2장 2절쯤에선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언을 하기를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믿음을 행하면 너에게 장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왕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율법에 어디 이방인과 결혼하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순수 혈통을 지키고 믿는 자와 결혼하고 그게 율법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던 거예요. 이것은 정략적인 결혼인 것인데요, 애굽과 이스라엘 간에 서로가 불가침 조약 같은 거예요. 우리 서로가 침략하지 말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윈윈하자. 힘을 모아서 애굽은 애굽대로 잘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자. 이게 정책적으로는 세상에서 정말 그 두 번째 될 수 없는 훌륭한 정책인 건 맞아요.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이 근본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기 지식,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내 기준, 내 생각에 따라서 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이방 왕의 그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왕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을 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문제가 없었으면 또 말도 않겠어. 그러나 많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방 그 애굽의 그 바로의 딸과 이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그대로 유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총 약 1000명 정도 아닙니까? 10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여인들이 다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이 우상을 다 가지고 왔다는 얘기요. 이방의 우상을 유입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죠. 유일신 여호와의 사상이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망이 되는 거예요. 언제 패망하는 것입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 패망을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혼탁한 종교, 하나님에게 이 죄를 짓고 이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6절이라든지 예레미야서 22장 9절,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느냐, 한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어찌 이렇게 멸망하였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이방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그걸 밝히고 있고 예레미야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믿음 있는 지혜의 왕이었으면서도 그마저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릇되게 행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던 그 아담까지도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아담까지도 그렇게 넘어갔다니까요. 의인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은 사람 언제 넘어가서 어떻게 실수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각심을 갖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있자. 이렇게 지혜의 왕 솔로몬도 넘어갔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인데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지. 이스라엘에 적어도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귀족들의 딸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뭡니까? 그 솔로몬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사탄이 내게 와서 살짝만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바로 넘어가.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담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씻고 보혈로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솔로몬은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그의 통치 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산당이 뭔지 아십니까? 산당? 죽은 당 반대 산당이 아니라 산당은 무엇이냐? 제사를 지낼 때 높이 쌓은 이 바위 같은 거, 이런 거, 높이 쌓은 제단, 이런 것을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제사 드릴 그 제단을 먼저 찾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산당과 같은 곳이에요. 이 산당은 언제까지 있었느냐? 솔로몬이 여호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이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고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산당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그 통치 기간이었었으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성군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왕이다 보니까 백성들까지도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솔로몬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 그러므로 오늘 1000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절대 소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화와 그 번영의 원인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뜨거운 열심, 그 신앙,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솔로몬 왕조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잘 높이면 그런 번영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거 있죠?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죠? 나도 이렇게 되고자 하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요. 하나님께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행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공적인 예배예요. 이 솔로몬이가 이 산당에서 일천변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공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행위, 이 공식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의 그 번영, 정말로 이 솔로몬 초기에 이 번영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소중히 하는, 제사를 소중히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그 신앙,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번영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은 거요. 오늘도 반월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을 받으시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받고 오늘도 받으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서명을 받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오늘 이제 7시까지 가서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 찬양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찬양 연습을 하니까 교회가 크지요. 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하는 건 쉬워요. 솔직한 얘기지. 사람들과 교제하고 내가 하는 것도 떳떳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서로가 하나로 모았을 때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내 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를 지키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소수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게 보겠냐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이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시간부터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어컨 좀 한번 켰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워. 예.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보십시오. 예, 3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지요?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고 또 2절에서도 말씀을 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랬어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흠모했고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뭐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엇인들 아까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겠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솔로몬의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다윗의 법도를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행하였으나 이 말은 산당에서 제사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한 것이
우상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산당에서 제사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질서가 없이 그냥 천방지축으로 내가 잘난 맛에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멋대로 절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 멋대로 잘 될까 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해서 행동했다가 책망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블레셋과 전쟁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이 이 사무엘이 와야만 되었습니다.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는 않고 블레셋은 막 침략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그래서 막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 왕은요 자기가 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질서예요. 무질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인 거예요. 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법도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 가정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에 이 법도가 있고 질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정에 법도가 없고 질서가 없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정의 질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도요. 이것이 원칙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가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3일길을 갔어요. 3일길을 갔는데 종들과 함께 갔죠. 이 산 밑에서 종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이제 그 지게에다가 그 번제했을 지게를 이 아들 이삭이 짓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짓고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칼을 아버지가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 번제했을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그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이삭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산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거기에다가 그 아들 이삭이 쥐고 왔던 장작을 펴서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고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모가지를 딱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가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했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면서 이삭을 잡고 묶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을 때 묶었을 거라고.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번쩍 들어서 어떻게 올려놓냐고 120세 된 할아버지가. 이삭이 올라갔겠지. 이 모든 것은 이삭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순종인 거예요. 이렇게 순종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백배 결실을 하는 거고 어디를 가든지 샘을 파는 대로 그 샘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부모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힘써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큰 것만 잘해서 복을 주실까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되십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정말로 온전고 완전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조건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악해서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고 아버지의 법도를 지켜 행했던 솔로몬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것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1000번제가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걸까요? 1000번제가 예? 1000번 제단을 1000개 쌓았다? 그럼 아니요.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제단에서 1000번의 번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1000번제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니까. 1000번제, 많은 사람들이 새벽 제단에다가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줄 뿐인 거예요. 내가 1000번제를 드린다. 1000번제가 1000번, 첫날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려야 되는 것이 1000번제가 아니라 내가 번제를 1000번 드리는 거, 이것이 1000번제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여기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불과 며칠 동안 제사를 드린 거야. 불과 며칠 동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되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냐면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아요. 배를 갈라서 똥이라든지 더러운 것은 다 뜯어내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거든요. 사람은 먹질 않아요. 제사장도 먹지 않아요. 온전히 태워서 연기와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이 번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를 1000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든 양이든 1000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그러니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꽂혀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모든 것을 드려도, 내가 있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있어서 이 솔로몬이 거기서 칼 들고 소 잡고 양 잡고 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있는 거지. 조직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막 그 배를 가르고 똥을 빼내고 물로 씻고 올려놓고 불을 막 화롱화롱 태우게 하고 완전 태우고 또 하고 하루에가 아니라 여기서 몇 날 며칠이었어요. 이것은 더 내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인지 열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날 동안이야. 1000날이 아닙니다. 1000날 하면 3년인 거예요. 3년. 1년에 365일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1000날이라는 것은 3년인 거예요. 그게 아니요. 불과 며칠 동안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조직적인 예배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었다니까요. 할렐루야.
대충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심으로. 이것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이 일천 번제와 같은 전심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남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쓰고 남은 짜투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그 세상적인 거 다 하다가 이 조금의 마음을 가지고 이 형식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가요? 짜투리로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솔로몬과 같이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일심으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성령님을 성령님답게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분들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냥 쨍하고 해 뜰 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쨍하고 해 뜬다니까요. 솔로몬은 이래서 복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럴지라도 이 솔로몬 왕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랬었구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조직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솔로몬과 같이 나도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고 그것을 배운다면 그 마음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나를 살리는 예배의 대부흥을 내가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을 내가 열망하지 않은 거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도 부흥이 되어야지.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을 높여주신 것과 같이 나도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멋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이 1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5절에서 보니까.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나서 1000번제를 받으셨어.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기쁘시니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자 이 솔로몬이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 6절을 보십시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에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온전히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구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이 11절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도들을 때리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도요, 사도들은 기꺼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 사도들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솔로몬이가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10절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야, 정말로 내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 예배가 내 마음에 꼭 든다. 너희들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쨍하고 해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글이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눈을 의미하는 글이요. 이 마음이, 이 눈을 의미하는 아인으로 되어 있답니다. 히브리 원문에.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 마음에 들었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눈을 의미하는 아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마음에 꼭 들었다 하지만 이게 원문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눈에 반했다니까요. 한눈에 반했다고. 할렐루야. 한눈에 반해야지.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요, 한눈에 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천생연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을 사귈 때도요, 한눈에 반해버린 친구들 얼마나 그 우정이 아름답습니까? 뭐든지 한눈에 반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파트너를 만나도 한눈에 반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보고 또 봐도 좋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언제나 한눈에 반해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눈에 반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눈에 반해버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한눈에 반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너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기뻐. 너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나는 마음이 정말 기분이 째져. 나는 너무 막 흐뭇해. 할렐루야. 한눈에 반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 한눈에 반해버렸어. 유행과 가세가 있어요. 한눈에 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고 수요일 날 전도를 하는데 그 아이를 2번인가 3번 만났어요.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있고요, 조금 큰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그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근데 부모는 예수를 분명히 안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하고도 가는 것 같고 할머니하고도 가는 것 같은데 어제도 할머니하고 오고 있더라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너무 기쁜 거야. 내가 기쁘니까 내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아이도 알 거예요. 그 아이도 그 해맑은 모습으로 오더니 나한테 와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내 손을 잡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나한테 한눈에 반한 거예요. 한눈에. 나도 그 어린아이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야, 날도 더운데 야, 너 교회 다니냐 하니까 이 교회 다닌대. 근데 조금 큰 애가 오빠가 그러더라고. 조금 오빠라고. 걔는 뭔가를 알아. 교회 안 다니고요, 어린이집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 할머니가 또 그러는 거야. 우리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그 아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는요, 어린이집 가는 것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뭐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쳤는지 어찌는지 교회에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 아이도 한눈에 반해버리니까 저한테 와서 손을 잡았지. 그래서 제가 지갑을 열고 보니까 5,000원짜리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5,00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아가야, 오빠하고 할머니하고 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래 내가 주었어요. 5,000원이면 아이스크림 3개 살 수 있잖아요. 충분히 5개 사지. 5개. 한눈에 반하니까. 난 그 어린아이 만난 것이 너무 기뻐. 오늘도 그 아이 좀 만났으면 해서, 보고 싶어서. 근데 못 만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눈에 반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들었대요. 솔로몬이가 하나님이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의 행실이 담임 목사 보기에 한눈에 반해버릴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담임 목사 뭐 아이스크림 사주라는 게 아니라, 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고요, 주의 종을 섬기는 거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 성도를 볼 때 눈에 밟히는 것 같고, 그 성도를 볼 때 마음이 아련하고, 그 성도를 볼 때 자꾸 막 눈물이 나고, 그 성도를 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쁘고, 그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 그 성도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 한눈에 반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부모의 계명을 따랐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이 솔로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솔로몬의 이 신앙,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얘기를 통해서 지금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내 이야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궁경했고 하나님의 한눈에 반해서 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의 은혜가 나의 은혜, 이것이 기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